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2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24번째 시간에 이어서 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좀 못한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 거의 이제 후반부를 하고 있잖아요. 총 강의가 이제 29개 아니면 30개. 4월 달에 이제 네 번을 하게 되면 30강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냥 29강까지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이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 한 30강이라고 보면은 지금 거의 뒷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 조금씩 이제 정리하면서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 중간사라는 제목 말고 처음에 다른 제목이 하나가 있었죠. 신구약 중간 역사라는 그 기간이 제2 성전기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 옆에다 혹시 쓰실 수 있으시면 그 제목 신구약 중간사 옆에다가 이렇게 줄 하나 찍어가지고 제2 성전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2 성전기라는 거는 성전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바사의 그 관리였던 스룹바벨, 그러니까 바사가 유대 지방으로 파견한 유대 총독이죠. 유대 총독의 이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제2성전기를 스룹바벨 성전 시대 이렇게 불러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헤롯이 이제 자기가 그걸 리마드를 해버리잖아요. 예, 헤롯이 리마드를 하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쯤 돼서는 이제 성전 이름 자체를 헤롯이 자기 이름을 따서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워진 장소나 뭐 세워진 의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2성전은 맞는데 이름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걸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또 신구약 중간사만 해도 왕이 없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제 왕조가 다 멸망해버리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국의 지배죠.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암흑기다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사실은 암흑기는 좀 안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증거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예전에는 이제 뭐 다윗 왕조 그러면 아,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왕조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뭘로 증명할 건가 생각해 보면 이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했던 거고 그리고 세워졌을 때 또 솔로몬 성전 예전에 봤던 그 기억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성전 기초 아직 다 세워지기도 전이죠. 그런데 이제 기초가 쌓여진 걸 보고 와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져 버렸구나.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작아져 버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통곡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이제 거기 다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조는 사라졌지만 나 지금 설명 우리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뭐 이게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총독이
유대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눴죠. 뭐 종교, 법률, 군사, 행정 뭐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위원회 같이 이제 이스라엘 그 원로들을 데리고 그렇게 구성했는데 그 전체 인원이 뭐 70명 플러스 1. 그래서 1은 대제사장이 이제 일을 맡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 자체도 뭐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외세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 갖추어진 그런 공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은 단순히 그냥 종교에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금 걷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세리 이야기 지난주에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시스템, 화폐를 이제 로마 제국의 화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제일 우두머리인데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자기들을 임명해준 로마 당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에게 어떻게든 이익을 주고 로마 제국의 그 제도를 따라가려면 로마가 쓰는 화폐도 많이 써야 되겠죠. 예,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누구 편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 편이 아니고 로마 편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가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예, 백성들이 힘들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성전하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부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가지 기둥, 성전도 무너지고, 물론 성전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죠. 예,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전으로서의 역할,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율법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율법 조항에서 필요한 것만 따다가 그냥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두 기둥이 다 무너졌다. 자, 그러니까 두 기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두 기둥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게 이제 율법의 명령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서도 이 당시에는 구체적으로는 딱 두 그룹이에요. 고아하고 과부입니다. 고아하고 과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정도 더 추가할 어, 려고 하면 뭐가 추가가 되냐면 거기 옆에다 한번 써놔 보세요. 고아하고 과부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죠. 한 그룹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그룹이 더 있죠. 뭐가 있죠?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 예.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이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율법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내들이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때 무슨 법을 느헤미야가 적용을 시켰냐면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일을 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 안식년 뭐 희년 그 안에 갚는 거죠. 그 안에 갚는데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원금만 예, 원금만 그렇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언제인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예, 돌아오고 이제 뭐 성전 세우고 성벽 다시 세우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사회를 개혁하면서 아, 이게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고리대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금지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금지시킨 고리대금을 누가 다시 부활시키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의 눈치도 보지만 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 귀족들, 부자들. 왜냐하면 거기 귀족들하고 부자들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가 사두개인이고 소수 그룹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지탱해주는 그 부자 계층, 종교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줄 수 있을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집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누가 걱정하고 그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까 그거를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그냥 이 세상 풍조대로 또 부자가 더 부자 되게 하면서 부자가 더 부자 되면 또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헌금을 많이 내겠죠. 그죠? 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또 좋은 일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은 또 그런 것을 기대해서 그들에게 이익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고리 대금까지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사내들인 공회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토지를 빼앗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빼앗을 토지가 없으면 그 사람 자체를 또 노예로 만들어도 괜찮게 그렇게 이제 제도들을 다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도가 하나 있었죠. 키년이 되면 원래는 원주인에게 토지를 다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키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갚을 돈이 있으면은 끝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프로스불이라는 제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노트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스불이라는 제도. 뭐 그런 제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전을 하는데 이게 환전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전에서는 여러 가지 화폐를 쓰지 않고 딱 하나만 썼어요. 예, 혹시 그 펜 있으시면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 보세요. 세겔만 썼습니다. 세겔. 세겔이라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에요. 로마의 화폐가 아니고 세겔이라는 화폐는 그냥 구약 시대부터 쭉 써오던 화폐의 종류인데 이미 없어졌죠. 사회적으로는 통용이 안 되는 화폐인데 언제만 쓰냐면 성전세를 낼 때, 그리고 성전에 와서 헌금할 때 뭐 이런 때 이제 그 화폐를 세 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가 이제 뭐 하루 임금을 뭐 데나리온으로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온 사람은 뭐 데나리온을 들고 오기도 하고 제가 그 밑에 이제 화폐 좀 써놨습니다. 그 아래 칸에 보시면 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아사리온이라는 화폐가 있고 뭐 고드란트, 렙돈 뭐 이런 화폐 종류가 이게 다 로마의 화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민간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겠어요? 다 이 데나리온, 뭐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뭐 이런 화폐를 쓰겠죠. 자, 이거를 들고 와서 성전에 내려 그러면 뭘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세겔로 바꿔서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세겔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 이게 완전히 대제사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뭐 올해는 뭐 두 데나리온을 뭐 한 세겔로 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전에서 얼마든지 그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 환전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길러서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재물을. 근데 이걸 어느새부턴가 사내들인 공회는 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 성전 근처에 오면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재물의 가격을 누가 정해요? 또 사내들인 공회가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물 팔고 그다음에 환전하고 뭐 이러면서 생긴 이득으로 자기들의 부를 쌓아갔습니다. 부를 쌓은 이유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또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니까 예, 또 로마에 이제 줘야 될 뇌물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그죠? 일반 계층들과 엘리트 계층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짓는 예, 그런 것으로 이제 부를 쌓아갔던 예, 그런 모습을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셔요. 강도의 소굴이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요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장사를 지금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그 조정에서 받는 그 생기는 이익을 통해서 무슨 짓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런 걸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기둥, 아까 뭐였죠? 두 기둥.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이 그래서 겉모습만 남아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성장하시고 자라신 다음에 공생의 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 그 당시로 한번 가보면요. 그때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원래는 자기들이 이제 뭐 종교 외에도 뭐 이 사법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사법 질서를 자기들이 잡아 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종교적인 혐의를 씌워서 직접 처형할 수 있었는데 그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근데 항상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뭐 인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믿었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 사실은 믿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처형하려고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를 찾다가 이제 로마를 끼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직접 정해가지고 처형한 예가 있죠. 누구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대박. 스데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죽이는 것 자체만 생각했으면.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로마 총독에게는 그러니까 그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데 자기들하고 사실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로마는 사실은 이제 다신교거든요. 근데 뭐 한 신만 이렇게 믿어라 그게 아니고 뭐 죽은 황제도 뭐 신이 되고 이제 뭐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사형시키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유대 땅에서 만약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그거는 사형을 시켜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걸로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뭐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하니까 우리는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반란에 해당되는지 조사해보고 죽여라 그러는데
빌라도가 처음에 조사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그렇죠. 왕이라고 한 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뭐 반란을 계획하고 뭐 이 사람이 뭐 정부를 세우려고 뭐 노력하고 그런 게 발견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놔주려고 했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민중들을 다, 이제 군중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뭐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만 우리의 왕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결국은 그 민중의 압력에 그냥 굴복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어, 이제 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뭐, 요 죄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하게 되고, 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결국은 이제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이제 자기들의 죄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로마를 끌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또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AD 66년이 됐어요.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공부할 건데요. AD 66년에 이제 로마에 대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가 막 군대를 파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티투스라는 디도라는 장군, 그 당시 이제 그 황제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 새로 바뀐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이제 진압을 하러 막 군사를 몰고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이제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가 누구를 보호해 줬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보호해 줬죠. 종교 엘리트들이 협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유대라는 나라 전체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뭐 로마가 뭐 사내들인 공회는 보호해주고 뭐 사두개인들은 보호해주고 종교 엘리트들 보호해주고 이제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로마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다 반란군인 거예요. 다 반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자기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민중들이요. 제일 먼저 그 자기 빈문서 이거를 막 태우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또 한번 이렇게 위기에 쑥 빠지고 나면 이때 이제 누가 도망갈 거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거니까 괜히 내가 나중에 뭐 거기에 이렇게 갚아야 될 빈 문서가 있는 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군중들이 자기 집에 있던 빈 문서를 다 이제 막 불태우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청지기 악한 청지기 비유해서 보면은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죠? 뭐 네 빈 문서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기름 몇 마리냐 해가지고 뭐 반으로 하라 그러고 뭐 밀은 몇 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일반 민중들이 빚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세금도 막 여러 가지 중복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빚도 있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뭐 환전, 재물, 매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유들을 한번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화폐를 이제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이 로마 화폐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 때 통용화폐들이 BC 27년에서 AD 30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300, 뭐,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또 뭐 제자들의 죽음, 초대교회의 진행, 뭐 이런 게 다 이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은 당시에 로마가 사용하게 했던 그 화폐들의 이름이 비유들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1데나리온이 마태복음에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군데 적어 놨는데요.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우리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면 뭐 한 100불? 1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불이 뭐 좀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했을 때 노동자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전문 기술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품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데나리온. 자, 그러면 이제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화폐가 뭐냐면 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 예,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아사리온이 어떻게 나오냐면 참새 5마리가 뭐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수지만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는 몇 아사리온이에요? 0.4 아사리온이죠. 그죠? 0.4, 4, 5, 20이니까요. 그러니까 두 마리 해도 1 아사리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의 16배가 1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또 더 작아져요. 4분의 1로 더 줄어들어요. 거기서 아사리온의 또 4분의 1. 그게 뭐냐면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16 아사리온이 64 고드란트하고 똑같아요. 4분의 1이죠. 그리고 또 64 고드란트가 128 렙돈. 이 렙돈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곁에 서셔가지고 부자들도 헌금하고 어떤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데 과부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두 렙돈을 집어넣습니다. 두 렙돈.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고드란트로 하면은 몇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 근데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또 4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데나리온에서 시작하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 고드란트가 다시 16분의 1에 또 4분의 1, 64분의 1,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금액을, 그러니까 128분의 1이니까 만약에 뭐 1 데나리온을 우리가 100불이라고 한다면 한 렙돈은 1불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과부가 와서 낸 돈은 그저 뭐 한 2불 정도, 1불 50에서 2불 정도를 헌금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커러 한 4개, 5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그런 정도의 금액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작은 헌금이지만 참 귀하게 하나님 보신다.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과부는 그러면 왜 헌금을 그렇게 작은 금액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부터 쭉 하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을 사실은 누가 지키도록 앞장서 줬어야 돼요. 누가? 사내들인 공회가 앞장서고 공회가 앞장서면 또 누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규칙들을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그 과부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환경에는 처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커러 뭐 4개, 5개를 헌금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그렇게 작은 헌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물론이죠. 근데 그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 과부의 손에는 이렇게 1 데나리온도 아니고 아사리온도 아니고 제일 작은 그 렙돈밖에는 그게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 사람은 그럼 렙돈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고드란트는 없고 아사리온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과부와 고아를 또 나그네를 전혀 돌보지 않고 부자를 더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금액만 손에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이라는 그 화폐가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는 최소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센트, 지금 센트 없어서 안 쓰죠? 뭐 1센트 만드는데 1센트가 더 들어서 요즘에는 뭐 거스름돈도 안 주잖아요. 안 주든지 더 주든지. 그래 5센트부터 주고 그러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그 1센트와 같이 그렇게 작은 제일 작은 단위가 렙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렙돈으로는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본문이 아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 물론 칭찬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드리는 심정이 그게 보통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돈까지도 빼앗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사회가. 자,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21장 2절에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두 기둥, 성전과 율법이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 예,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폐 단위가 이제 반대로 이제 뭐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의 화폐 단위라면 부자들의 화폐 단위는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예, 달란트는 이게 이제 무게의 단위기도 하고 화폐의 단위기도 한데 금으로 치면 금이 한 달란트 그러면 금이 한 35kg 정도 돼요. 한 75파운드 정도? 70, 한 7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금값 되게 높잖아요. 그죠? 예,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게 뭐 몇 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그 당시에 환산해 놓은 걸 보니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며칠 동안 6천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고 6일 동안 일한다 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일 정도만 일한다고 치고 몇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 동안 안 쉬고 계속 쓰지 않고 모아야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100만 불, 100만 불도 요즘에는 뭐 가치가 작아져서 뭐 1000만 불, 뭐 요 정도 금액을 1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종에게 달란트를 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막 200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주고 뭐 20년 막 이렇게 준다는 거죠. 20년도 크지만 뭐 100년, 200년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금액을 맡겨주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그게 그 달란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에게 이 금액을 주는 주인은 실제는 없어요. 한 달란트도 줄 수 없어요. 반 달란트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맡기는데 자기 거, 하나님 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는 거 외에는 실제 생활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우리가 막 10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얼마를 더 남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화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종이 가져야 할 그 감격, 와,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기를 정말 뭐 친자식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5달란트, 10달란트 줄 일이 없어요. 그죠? 이게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인은. 그러니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자기를 그만큼 아끼고 그만큼 자기를 믿는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전달받은 종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맞겠어요? 그 달란트를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 그럼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주인은 알아요. 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종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써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 수 없는 돈 받았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잘못 건드렸다가 또 나중에 뭐 그걸 어디다 뒀냐, 그게 왜 줄었냐, 없어졌냐, 이러기 시작하면 나 거기 책임지는 거 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는. 왜 묻어놨냐면 이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주인을 돌려줬지만 만약에 주인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몰래 가져가려고 묻어놓은 거예요. 예, 자기가 몰래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종은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종은 뭐예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인이 언젠간 돌아온다라는 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일을 안 하는 종은 반대로 안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내가 땅에다 파묻어 놓은 그 돈 꺼내서 종 아닌 것처럼 내 맘대로 쓰니까. 그죠? 예, 그런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뭐 생명,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들을, 시간들을, 뭐 생명을, 물질을 주인의 관점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면 비유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당연히 또 불어나고 남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마음 먹으면 그걸 결국은 사용하지 않고 어딘가에다가 보이지 않게 잘 숨겨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 놓는 종이 되면 안 되고 주인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면서 주인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질문 하나를 써봤는데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자기 기능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셔서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말하자면 이제 성전인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돌봄,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던 그 돌봄, 또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던 그 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이 왜 벌어졌고 처음에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는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기독교인들은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26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